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 상처 입은 마음, 슬픈 마음, 불신앙의 마음, 사납고 거친 마음 말씀으로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가 사격을 할 때나 또 양궁을 할 때에 목표가 되는 물건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가 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 이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철학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몇 장 더 넘어가서 16장 1절에도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한번 행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10절에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충분히 여러 개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은, 그들의 마음이 정말 정직하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쳤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4장의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정말 죄악이 많고 성적인 부도덕이 많은 세대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는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내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이 말씀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 기적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결국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절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있을 때에,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도마를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죠. 그제서 이 도마가 믿고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찾는 이들 중에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니 병고침이니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설명도 증거도 필요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증거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영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심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일축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보여주기식의 기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예수님이 줄였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을 행치 아니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을 해서 괴롭혔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가서 쳐서 외치라고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 사역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서쪽으로 바닷가로, 지중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저 서쪽 나라, 지금 같으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이 배가 좌초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선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배 탄 사람 중에 누군가 큰 죄를 신에게 지었음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희한하게도 딱 요나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홍채로 삼켰습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사흘을 지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산소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위에도 소화액이 있고 강한 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액하고 강한 산이 있어가지고서 그를 요나를 녹여가지고서 소화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공기도 없는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 정말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가상의 일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제 우리 4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흘 만에 나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땅속에 사흘 동안 묻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요컨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다른 표적들을 행치 않았습니까? 부활의 표적만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치 않았었던가? 아니요. 오병이어 사건도 이 뒤에 나오고 더 큰 사건들,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하는 사건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최대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최대의 기적이겠습니까? 규모상으로는 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 예수님의 부활은 최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온 사람은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류는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 역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빛이죠. 소망의 빛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가장 잘 증명하는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고서 믿어야 될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모든 세대에 제시되고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흩어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모두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도 부활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믿지 않는 세대는 심판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41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이 니느웨 성에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외쳤습니다. 외치면서도 이 요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땠습니까? 예상외로 이 악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요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에게 와서 전하는데도,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유대인들이 그 전에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오랜 신앙 연륜이나 지식이나 직분이 믿음의 척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날에 초신자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든지 믿지 않는 세대는 심판날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9세기에 미국의 윌리엄 쿠싱이라고는 또는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너무 시리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목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가지고서 교회를 떠나 혼자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련 속에서 제가 견딜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제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제게 새 재능을 주신다면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주님께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설교를 글로 쓰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찬송시를 적는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말은 못해도 많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쿠싱이 작사한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545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의 출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해도 증거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